기도드리겠습니다. 사회마시고 대마신 하나님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찬양 드리오니 저희 찬양의 제보를 받아주시옵시고 항상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복례교회의 소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찬송 352장 십자가 운명들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날 찾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근제에 빠지니 죄로 이를 가이고서 믿음을 흘리니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맞아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여 각 가정이 주의 은혜를 누리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듣기에 이 자리에 하나님 모여 앉아 주님
예배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각 가정에서 모여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통일하게 임하여서 모든 가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속히 이 어려운 상황들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은혜 부어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주께서 말씀으로 덧입혀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373쪽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나는 백성을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먹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의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강대국인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몹시 괴롭힐 때 이야기입니다. 농사를 지면 와서 농사 지은 모든 것을 약탈해 가고 또 정성껏 양을 길러 양털을 깎을 때쯤 와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던 미디안. 이스라엘은 힘이 없고 약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왕도 없었고요. 지도자가 없던 시대이기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어느 누가 나타나서 나라를 살려야 할 위기의 이 시대에 아무도 나서지 못한, 그래서 매년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시기였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한 농사꾼이 있었습니다. 미디안이 보는 데서 자기의 농산물을 약탈당할까봐 조용히 밀 타작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던 소심한 농부였던 기드온. 하나님은 그 기드온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합니다. 또 14절에 말하기를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말합니다. 곧 내가 너를 보내니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명령합니다. 기드온은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양털과 또 마른 땅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양털을 가지고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한 번은 양털이 젖어지고요. 마른 땅은 축축하게 젖지 않은 기적을 보입니다. 그 다음 날은 반대입니다. 바로 양털은 말라 있고요. 그 덮인 땅은 젖어 있는 것을 기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이제 기드온은 나아갑니다. 그리고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 나팔을 불고요. 모이라 명령합니다. 3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싸우려고 모입니다. 모래산 밑에 32,000명이 모여 미디안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사실 32,000명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수만 60만 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으니 시대가 지내고 세월이 지나서 이미 100만이 넘는 아마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 가운데 모이라 말하면 100만 명 정도에 되는 장병들이 모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인 숫자는 겨우 3만 2천 명. 미디안 군대는 어떠합니까? 그 군대는요, 메뚜기 떼와 같고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십시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말씀합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그 숫자들이 메뚜기와 같이 많고 그 수많은 모래 알갱이와 같은 낙타의 숫자들, 그만큼 수를 가늠할 수 없는 막대한 군사력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3만 2천 명의 군사를 향해서 하나님은 대뜸하는 것이 많다, 그래서 줄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이라고 말합니다. 미디안에 비해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결코 많지 않은데 하나님은 많다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많은 숫자를 동원해서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인데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요, 교만을 경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전에 교만함을 꺾으신 것입니다. 곧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냈다라고 말할 것을 생각하고 스스로 자랑한 것들을,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손으로 구원하였다 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수가 많다 말하며 줄여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요,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을 주고 두려운 마음을 심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3년, 블레셋 군대가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군대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7일간의 기간을 두고 기다리라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떠합니까? 막강한 저 블레셋 군대 앞에서 두렵고 떱니다. 또 사람들이 겁먹고 군대들이 겁먹은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더 오래 놔두었다가 이 7일을 기다렸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군대들이 겁을 먹어 도망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한 결과입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라는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말렉 왕 아갑과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들, 기름진 양, 소를
따로 살려두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여호와께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사울도 처음에 왕이 오를 때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쌓이게 되었고 그 틈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백성들과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과 같은 유사한 길을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력을 얻고 부하게 되어지고 많은 것들을 갖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절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던 그 마음을 잊어버린 채 목이 뻣뻣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미디안을 쳐부수는 가장 막강한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해 바로 겸손한 자를 골라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숫자가 아직도 많다 말하며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승리에 도취해서 교만에 빠질까봐 염려되어서 이것이 내 힘으로 이루어냈다 말할까봐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미디안 가운데서는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로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조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겸손한 자들만 선택한 것입니다. 자칫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릴 수 있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숫자를 줄이는 방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일들을 보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기드온과 또한 그와 함께 할 자를 하나님은 선택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곧 두렵고 떤 사람들 그래서 전쟁을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모이라고 해서 억지로 온 사람들은 돌아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보따리를 싸고 되돌아간 사람의 수가 몇 명입니까? 22,000명이나 됩니다. 32,000명이었는데 22,000명이 돌아가며 이제 10,000명만 남은 것입니다. 이를 보고 기드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조금 허탈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직도 많으니라고 4절에 더 말을 하면서 출현해라 이야기하는데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눈으로 보십시오. 저 미디안 사람들은 메뚜기와 같이 많고 그들의 낙타는 모리와 같이 많은데 의뢰는 겨우 이제 10,0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왜 다시 돌려보내라 하십니까? 다다익선이라 하지 않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지 않습니까? 저들을 대적하기에 아직 우리의 숫자는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런데 왜 많다고 하십니까? 따져 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드온은 22,000명이 흩어져 자기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허망에 바라봤고요. 일제 10,000명의 용사들이 자기와 싸울 것들을 결단하며 서 있는데 그들은 용맹스럽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죽을 각오를 하면 우리가 저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라고 용맹하게 나선 자들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도 많으니 어서 수를 줄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4절 보십시오. 아직도 많으니 어서 수를 줄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저 수많은 미디안과 싸워야 할 이스라엘 백성 10,000명이 그들을 감당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곧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는 자들 그들을 원하는 것이지
용맹으로 자기의 힘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그래서 그것들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주님 위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마치 양다리를 거치며 한쪽은 주님을, 한쪽은 세상을 걸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외에 아직도 의지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구석이 많으면 마음도 흩어지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인데, 물질, 권력, 친척, 친구, 이웃, 자녀, 내가 가진 능력들이 월등히 많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로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많은 것들을 붙들고 있다라면 이제 다 그것들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요, 아직 많이 가지고 있는 나의 것들을 내버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수를 줄이는, 숫자를 줄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추려내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제는 듣기로 합니다. 내가 아직 붙잡고 포기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방해하는 믿음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 내어놓고요, 오직 하나님을 붙잡음으로써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주의 말씀대로 다 쏟아내고 나니까 남은 구사는요 300명에 불과합니다. 300명. 이들은 어떠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는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기드온과 300명,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무엇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들 300명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의 자들을 구별하시고 목이 뻣뻣한 자들, 자신의 용맹을 자랑했던 모든 자들을 다 추려서 내버리십니다. 아직도 많으니 주의 음성 가운데서 오직 우리가 점검할 것은, 그래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나의 모습,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데 눈을 돌렸던 모든 것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겸손히 내가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여 내 모든 삶 가운데 힘이 되어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나를 붙들어라. 간절한 믿음 가운데 서는 복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주님은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다 되길 축원합니다. 300명의 기도의 용사, 그들을 하나님이 고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서 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세상 가운데 의지하고 한 발 내디뎠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내어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고 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 복된 우리 복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또 300명의 용사를 남겨두신 이유는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가 숫자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전쟁의 승패가 어디 있습니까? 군사력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군사력의 우위에 군사력이 많음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들에게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32,000명이
다 만일 미디안과 전쟁을 치렀다라면 어떨까요? 나중에 분명히 딴소리 했을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용맹하게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미디안을 이겼다. 자기의 용맹을 드러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들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구원의 유일한 길은 하나님임을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아직도 많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데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이기고 승리하셨다라는 말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싸움의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듣기 원하셔서 주님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300명의 용사를 고르셨고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남은 300명의 용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300명의 용사는요, 바로 용기 있고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1차로 돌아가고 남은 10,000명 백성 중에서 300명을 고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10,000명 중에도 비난이 두려워서 남은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자신의 용맹을 이기에 드러내보고다 자신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기에 남아있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그리고 자기의 공으로 돌리려는 수많은 자들이 그들 안에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번 전쟁에 그들을 다 참여시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10,000명을 다시 300명으로 다시 추려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시험하셨습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하는데요. 싸움에 나온 전사 중에 개와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를 구별하고요. 서서 조금씩 핥는 자, 또 무릎 꿇히고 손으로 떠서 그것을 마시는 자, 물 마시는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합니다. 손으로 물을 움켜서 서서 손바닥으로 혀를 핥는 자는요,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뭐예요?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 준비된 자의 모습입니다. 전시 상황임에도 그저 물을 꿇고 목마름에 개와 같이 그냥 핥는 자들은요, 아무런 생각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준비되어 있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요, 준비되고 예비된 자를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준비된 300명, 손으로 물을 움켜서 서서 손바닥으로 혀로 핥은 그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나서 용맹한 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승리의 약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주셨던 약속이고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 300명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미 미디안을 이길 것이다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밤 기드온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300명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들을 행하였고요.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능의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셨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고작 300명이지만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는 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준비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지 아니하시고 준비되고 예비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과 모든 일들을 이기시는 분임을 믿으며 300명의 준비된 그 용사들처럼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을 보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오직 주의 은혜대로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승리의 용사가 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연약함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 모든 문제는요, 주님께 다 맡겨지는 것입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숫자의 많음에 군사력의 강함에 있지 아니함을 하나님은 보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놀라운 주의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불신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살아갈 때 스스로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버리고 세상 가운데 눈 돌리며 내 가진 것을 의지할 때 우리는 멸망받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오직 주를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승리의 삶들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자신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모든 것들은 주께 있음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감으로써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써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 복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거룩한 삶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저 미디안과 같이 강한 세상의 문제가 우리를 늘 힘들게 하고 넘어뜨립니다. 주님,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이제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와 같이 담대하게 나아감으로써 승리를 맛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주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 주여 다 주께 맡겨 드리오니 주여 아버지 미디안과 같은 큰 문제들을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며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 근심, 걱정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기드온과 300명의 그 용사와 같이 이제는 주를 바라보고 오직 주만 의지함으로써 내 삶이 승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주께서 그 믿음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이제는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맛보는 귀한 자로 세워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면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와 같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드리며 승리함을 원하는 복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